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말을 하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그 때가 지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와 화평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와 더불어서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처형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지 않고 또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 방법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느냐 하면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겠습니까? 목이라든지 또 심장, 위 이런 것인데, 이런 신체의 중요 부분에는 손상을 가하지 않고 사형수를 빨가벗겨서 십자가 형태로 세운 기둥에 양손이나 또 양쪽 발 그리고 뒤꿈치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의 나무에 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가벗겨서 손과 발에 못을 쳐서 나무에 매달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치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몸이 처지면서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로와 근육, 경련, 기아 등 갈증을 느끼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숨을 거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숨을 거두었던 것은 혹독한 채찍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40에 하나가만 이렇게 39번의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은 쇠붙이가 붙어있는 그런 채찍인 것입니다. 그것을 39대를 맞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쇠와 뼈자국으로 만들어진 채찍에 맞아 죽는 죄수들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고난, 고통, 또 비참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소상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이사야서 53장 중에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원인, 또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의 결과가 이 4절과 5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오해, 이것이 4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왜 징벌을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런 징벌을 받았습니까? 여기에서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받았는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오랜 세월이 거듭되어지면서 현대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심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프리카의 밀림의 성자라고 알려진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르간 연주자였는데 이 사람은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상적인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잡았다. 그러나 바퀴가 돌아가지 않자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러자 곧 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깔아 뭉개버렸다. 바퀴는 계속 돌고 있다. 청량할 길 없는 위대한 사람, 강하고 큰 능력을 지닌 위대한 인물이신 그분의 짓 이겨진 몸이 아직도 그 바퀴에 매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승리이며 예수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지심, 이것은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입니까? 그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의 그 원인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일도 없습니다. 도덕률을 깬 일도 없습니다.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4절과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 때문인가? 그 설명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인간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어물쩍 그냥 죄가 넘어가거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세상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고난주간에 처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고 아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애창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아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뭐라고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그 원인을 알았고 또 그 오해도 알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23절과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화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한 번 더 23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주로 영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육적으로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암세포가 너무 퍼져서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사모님에게 3일을 못 넘긴다라고 하면서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선고를 받은 목사님은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평소에 여유가 없어서 한 번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두 딸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두 딸이 병원에 왔을 때 울면서 딸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아빠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빠 꼭 살아야 해요. 라고 하면서 막 울음바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모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 두 딸과 사모님의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원과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신유의 기도를 스스로 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래서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 그 목사님에게 이제 한 가지 현실을 뛰어넘는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후반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입이 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입이 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는데 마침내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 말씀을 크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 질병은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계속해서 수백 번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짓말같이 간암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지금도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죽음의 위기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누가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더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늘 평화로워야 되겠다.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되어진 것은, 이사야에서 묘사되어진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묘사한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시고 시간마다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진주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 형이 사촌형이 지하에다가 이제 사촌형을 위해서 음악실을 하나 만들고 또 사촌 행수를 위해서 무용실을 하나 만드는데 그 크기가 한 5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5평 해가지고 이렇게 큰 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8시에 가가지고 11시 반까지 놀았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막 했는데요. 너무 신나게 놀았는데요. 그때 이 놀면서 늘 생각났던 것이 이제 부모님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아가지고 1시에 잤는데 이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4시 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벌떡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싹 감고 이제 제 모교에 이제 기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갔는데 5시인 줄 알고 갔는데 그건 5시 반이네요. 그래서 5시 반 30분 동안 기도할 시간도 많고 해서 이제 앉아 있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기도인 줄 압니까? 우리 동원교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교회가 가지고 동원교회 온 성도들을 다 기억하면서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가서 기도되어졌다고요? 봉내동 진주교회 가서 새벽에 한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고 또 진주 가서도 잠이 깨게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원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소문이 널리 퍼져야 되는 겁니다. 온 동네방네 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야. 주님이 살아있기에 평화로운 교회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최대한 이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은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